능력으로 따지면 어떤 선지자보다 능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뭐 이런 선지자들은 사실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는 말씀을 대언하는 수준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종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늘을 열면 불이 내리고 하늘을 닫고, 하늘을 열면 비가 내리고 죽은 애도 살리고, 능력의 종입니다. 아합같이 아주 악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센 종을 보내는 거예요. 가장 센 종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초창기 일대 목사님들, 한경직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소천하시고,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시고, 그 다음에 하영조 옥하는 목사님 이런 분들이 소천하시고, 이제 유기성 목사님 같은 세대가 이제는 은퇴하시고, 이제는 점점 세대가 이제 내려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6.25 사변 이후에 참 나라가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그런 능력의 종을 보내는 거예요. 능력의 종을 보내서 기도원 또 가보면 그때는 능력의 종이 있잖아요. 뭐 이초성 목사님 이런 분들 막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아합 시대가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아버지 오므리, 오므라이스, 오므리, 그 다음에 7대 아합, 이 부인 이세벨, 이 시가 문제라 그랬죠. 이 악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센 종을 보내는 거예요. 센 종을 보내가지고 능력이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가 그랬던 엘리야가 무너지잖아요. 3절 한번 봐요. 3절에 보면 19장이죠.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19장 3절에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도망치는 엘리야가 나오고요. 4절에 가보면 가운데쯤에 가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봐요. 지난번 설교 들었던 대로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갈멜산의 그 위에 있잖아요. 북쪽이니까 얼마나 이세벨의 말이 무서웠는지 남쪽까지 내려가가지고, 북한에 있는 뭐 기순용사도 아니고 남쪽까지 내려가가지고, 남쪽도 그 밑에 뭐 파주나 이 정도도 아니고 저 부산까지 내려가가지고, 부산에서도 그냥 그 밑에 어디 저 부산 밑에 뭐 있겠죠. 목포로 따지면 저 해남이듯이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하루길 더 내려가서,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그러니까 굉장히 예쁜 나무 같은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터키나 이런 성지 가보면 로뎀나무는 진짜 나무 같지 않은 나무예요. 그냥 가시덤불이에요. 그냥 사람이 그 밑에서 워낙 땡볕이니까 이렇게 햇빛 그늘대는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나무예요. 살만한 나무도 아니에요. 그 나무 밑에 들어가가지고 죽기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사오니 내 조상들보다 못하오니 뭐 이러고 앉아있잖아요. 한번 우리 18장 46절 봐요. 18장에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18장에는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장이 18장이에요. 17장은 훈련받는 장이고 18장은 능력이 나타나는 장이에요. 46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되어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였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임했어요. 근데 3절 한번 봐요. 3절에 보면 대조를 보는 거예요. 그 많은 구절 중에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롤러코스터예요. 18장의 천당과 19장에는 지옥 거리인 것처럼 갈멜산 위에 있다가 저 부엘세바까지 내려가잖아요. 저 위에 있다가 저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하루길 더 가서 광야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만큼 있다가 한 주 만에 이만큼 떨어진 거예요. 이게 천당과 지옥 거리라 그러잖아요. 갈멜산과 부엘세바의 거리가 따랄까요? 천당과 지옥 거리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만큼 올라가 있다가 불도 내리고 비도 내렸다가 그 다음에 이세벨의 말에 그냥 넘어가가지고 저 부엘세바까지 천당과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여기 갔다 이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지난주에 갈멜산이고 이번 주에 브엘세바가 아닌가 보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너무 은혜 받고 좋았는데 한 주 동안 다 엘리야처럼 자책감, 고독감, 공허함, 두려움 가운데 무너져가지고 브엘세바까지 내려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믿음이나 우리 믿음이나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어요. 아멘. 자, 오늘 5번째 보죠. 5번째 침체. 오늘까지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자기 연민입니다. 따라할까요? 자기 연민. 자기 연민 때문에 엘리야가 넘어졌습니다. 10절 볼까요? 10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이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은 뭐라 그래요? 자기 열심히 뭐라 그래요? 유별하다 그랬잖아요. 옛날 여러분 성경 읽은 분 알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특심이라 그랬어요. 특심. 하나님 내 열심이 특심입니다. 특심. 지금은 뭐라고 바뀌었어요? 내 열심이 유별난 열심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믿음이 그런 믿음 되길 바랍니다. 아멘하기가 싫죠? 열심을 특심이에요. 특심. 특심. 왜 그렇게 특심할 수밖에 없었냐? 유별할 수밖에 없었냐?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제단을 헐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인 이 상황에서 내가 열심히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시대가 너무 악하니까 지금 전부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고 또요 성전을 헐었고 주의 제단이니까 성전이잖아요. 성전의 제단을 헐었고 그 다음에요 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죽인 게 아니고 그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내가 열심을 유별나게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특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는 뭐라고 말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14절에 반복됩니다. 14절에 같은 내용입니다. 읽어봐도 여러분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을 유별나게 냈습니다. 열심을 특별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1절부터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반복되냐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유별나게 했습니다. 나는 특심으로 했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전부 다 뭐가 나와요? 납니다. 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유별나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특심을 했는데,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결국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내가 이렇게 특심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근데 나만 남았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결국 나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 여러분, 자기 연민이 뭡니까? 나만 상처받고, 나만 피해자고, 나만 힘들게 살고, 나만 불쌍하고, 이 피해의식 같은 감정이 자기 연민이잖아요. 나만. 내가 이렇게 특심을 해서 했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나만 상처받고, 나만 피해자고, 나만 힘들게 살고, 나만 불쌍하게 여기고, 나만 짠하고, 이게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자기 연민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자기 연민이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기 연민은 완전히 역설적인 거예요. 자기 연민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자기 연민은 완전히 역설적인 게 뭐냐면 타인에게서부터 오는 게 자기 연민이에요. 타인에게서부터. 자기 연민은 자기 연민이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타인들의 두 가지 반응에서 자기 연민이 나와요. 첫째는 타인들이 너무 나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가질 때, 그러니까 타인들이 나에게 너무 과도한 관심을 받을 때 자기 연민이 나와요. 두 번째는 타인들이 너무 지나치게 나를 무관심할 때, 너무 과도하게 나를 무관심할 때도 자기 연민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애가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탁 까져버렸어요. 무릎이 까져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데 엄마가 쫓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서가, 여기 석이 없죠? 서가 이게 웬 말이냐 막 애를 그냥 엄마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나니까 옆에 지나가는 아저씨들도 아이고 얘야 너는 왜 그러냐 무슨 막 어른들이 막 난리니까 처음에 내가 안 울고 있다가 와 이게 무릎 까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무릎이 깨진 줄 알고 부러진 줄 알고 와 이렇게 우는 거예요. 이게 자기 연민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자기가 당하는 고통보다 훨씬 고통이 크다라는 것을 자기가 느낄 때 자기 연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릎 까진 거에 다 했는데 어른들이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니까 무릎 까진 게 아니고 뭐라고요? 무릎 부러진 줄 알고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자기가 실제 겪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라고 생각할 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와 문제를 잘 구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요. 실제와 문제를 잘 구분하자. 이게 실제와 문제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실제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별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내 마음에 시험이 오면 이 괴로운 마음에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진짜 문제화가 돼버려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얘기를 했잖아요. 얘는 실제로 그냥 무릎만 까진 것 뿐이라니까요. 근데 마음이 괴로움이 찾아오면 무릎 까진 게 아니라 얘는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릎 부러진 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이 괴로운 마음이 문제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키워요. 실제 문제는 그냥 지나가도 될 만한 문제인데 내 마음에 시험이 와서 내 마음이 괴로워지면 이 문제가 확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키우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확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 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역사가 45년이에요. 엄청나게 큰 문제가 얼마나 많이 지나갔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 7년째인데 우리 교회도 뭐 항상 햇볕이 화창하고 코스모스가 활짝 피고 장미가 활짝 폈겠냐고요? 수많은 말들이 왔다 갔다 안 했겠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보세요. 그게 내가 시험에 드니까 이 괴로운 마음이 문제를 키운 거예요, 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연민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무릎 까진 것밖에 안 되는데 옆에서 막 그러니까 무릎 부러진 줄 알고 울고 있다니까요. 이게 자기 연민이에요. 너무 과도한 관심이 그 문제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엘리야 보세요. 지난주 설교했지만 두려움이라 그랬잖아요. 이세벨이 죽이러 온 것도 아니고 이세벨이 죽이려고 군대를 보낸 것도 아닌데 그냥 사신이 와가지고 너 이세벨이 그러더라, 이 극하더라 이 통신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울고 불고 하다가 갈매산 꼭대기에 있던 사람이 저 브엘세바 모포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도 하루길 들어가가지고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로덴나무 밑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나만 남았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이게 결국 자기 연민이에요. 실제 이세벨이 온 것도 아닌데 이 괴로운 마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그 마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이 마음에서 문제를 키운 거예요. 그리고 넘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이 괴로운 마음, 이 자기 연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타인들의 과도한 무관심 때문에도 자기 연민이 와요. 자, 예를 들어 봐요. 똑같은 예입니다. 애가 자전거 타다 넘어졌어요. 근데 넘어져가지고 얘는 피가 나가지고 막 하는데 엄마도 못 본 척해.
근데 옆에 아저씨라도 와가지고 막 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지나고 그냥 다 지나가요. 그러면 얘는 이게 머리에 딱 박히는 거예요. 아, 내가 넘어졌을 때 이 고통을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구나. 역시 내 고통은 나만 짊어지고 사는 것이구나. 이게 머리에 딱 박히는 거예요. 자기 고통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나친 무관심 속에서 자라는 아이는 커서는 타인의 고통을 볼 여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자기가 넘어졌을 때 아무도 안 도와줬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고통은 자기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커서는 다른 사람까지 챙길 수가 없어요. 내 고통은 내가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봤듯이 역설적으로 타자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엘리 한번 다시 봐요. 10절. 우리 10절, 14절 같은 말이니까 10절 한번 다시 읽어보면 제가 볼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별했습니다. 근데 끝에는 뭐가 남았어요? 오직 뭐라고요?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국 아무도 달라지는 게 없고 다 떠나가고 이걸 사람들이 몰라주고 결과는 형편없고 결국 나만 남았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연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다 떠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만 남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기 특별히 우리 리더들은 다 자기 연민의 함정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목자님들, 목원들 위해서 매일 여러분이 기도해 주고 무슨 일이 있으면 바카스 서들고 가고 경조사가 생기면 또 쫓아가고 막 그랬는데 막상 내가 일을 당했는데 아무도 목원들이 전 한 통도 없어. 그럼 여러분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한 게 없으니까 돌아오는 것도 없구나. 그럼 그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 나는 이렇게까지 챙겨주고 이렇게까지 기도해주고 이렇게까지 내가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 교사들 몇 명이서 드리잖아요. 우리는 일부 예배 몇 명이서만 드리고 교사 몇 명이 애들 챙기느라 정신없고 그런데 이 교육부서를 알아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우리만 이렇게 일부 예배 때는요 성가대도 없고요 이런 파송 찬양도 없고요 그냥 설교하고 그냥 기도하고 끝나요. 그냥 할 게 없어요. 우리만 이렇게 조촐하게 좀 외롭게 고독하게 이게 다 자기 연민에 든다니까요. 목회자는 없을까요? 목회자도 있어요. 내가 특별히 이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이 사람에게 특별히 사랑해주고 이 사람이 그래서 잘 됐는데 어떻게 고맙다는 말도 안 하지? 다 있다니까요 우리 속에. 이 자기 연민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그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요. 한번 자주 했지만 성도는 섭섭병, 목사는 심장병, 그래서 다 죽는데요. 이 자기 연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특심으로 내가 보살폈는데, 이렇게 특심으로 내가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특심으로 목사님한테 잘했는데, 이렇게. 여러분, 이 자기 연민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자기 연민에서 여러분 자기를 빼세요. 여러분이 이 자기 연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특심인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여기서 자기를 빼요. 자꾸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면 자기 연민에 빠져요. 여기서 나를 빼요. 나를 빼고 그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어요? 하나님을 그 자리에 집어넣으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엘리야가 불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불을 엘리야 통해 내리게 하셨어요. 진짜 한번 봐요. 엘리야가 뭐 능력이 많아가지고 주여 하면 불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불을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잖아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가뭄일 때 비를 내렸어요. 하나님이 엘리야 기도를 들으시고 조는 마라 7번이나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네 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엘리야가 죽은 애 몸에 자기 몸을 포개가지고 기도해 3번 해가지고 살려냈잖아요. 엘리야가 기도를 막 포개가지고 기도해서 살려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야 이거 참 짠하다 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특별히 했는데, 내가 유별나게 했는데 왜 나만 남았고 왜 갈멜산은 텅 비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 기도에 영적 전쟁 설교하는데요, 여러분이 새벽 설교는 잠언, 수협에는 성화, 금요일은 영적 전쟁인데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설교 컬러가 다 달라서 그래요. 제가 금요일 날 영적 전쟁 설교하면서 믿음은 수동태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요. 믿음은 수동태다. 수동태가 뭐냐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능동태예요. 내가 한다. 그런데 믿음은 능동태가 아니고 뭐라고요?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나가서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영업도 하고 직장 다닐 때,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힘을 빌려 주십시오. 정 안 되면 하나님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잠깐이라도 빌려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믿음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되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착각하고 있어요. 믿음은 철저하게 수동태예요. 제가 금요일에 설교했잖아요. 설교도 소리를 빽빽 지른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안수기도도 머리를 막 짓누른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찬양도요,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음치는 세 가지 무시한다 그랬죠. 음치, 음정 무시, 박자 무시, 그 다음에 사람 무시. 이게 음치잖아요. 그냥 막 지르야 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따라해요. 설교를 못하면, 크게 한번 따라해봐요. 설교를 못하면 짧게라도 했으면 좋겠다. 네?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힘은 능동적인 거고요, 믿음은 철저하게 수동적이에요. 엘리야가 왜 무너집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바뀌지 않고, 왜 변화가 없고, 왜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책감, 고독감, 공허함, 두려움, 자기 연민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철저하게 수동태라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봐요. 시작.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자, 산다는 말을 한도로 바꿔요.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다고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금 내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수동태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7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다시 5절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봐요. 다 거하고 그 말이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느냐의 싸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이유가 많이 맺는 싸움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는 싸움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것도 수동태예요. 한번 그 다음 한번 볼까요? 7절 넘어가서 그 다음 화면 보죠. 예. 넘어가고 그 다음 보자니까. 예. 시작. 얼마나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느냐의 싸움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어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냐 거하지 않느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 그랬어요. 제가 금요일에 그랬잖아요. 포도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가지에 나중에 달리는 꽃하고 열매, 이게 딴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 맺게 싸움이 아니라 내가 막 쥐어 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맺는 거예요, 저절로. 제가 수요일 이 설교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인풋, 아웃풋 말을 합니다. 뭐 인풋이 들어와야 나가는 게 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뭐 이렇게 봉사도 하고 뭐 채워지는 게 있어야 뭐 나가는 게 있고, 특히 우리 일꾼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그런 말은 세상적인 마인드고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자 훈련도 좀 받아야 되고 뭐 성경 공부도 좀 받아야 되고 이렇다고 여러분 성경 많을까 봐 내가 좀 걱정이 되지만 뭐 받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가 아니에요.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와 열매가 하나이듯이 내가 뭘 받아야 뭐 나오고 뭐 채워줘야 뭐 나오고가 아니라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붙어 있다고요. 아멘. 우리 청년들이 또 제자 훈련 또 한다고 들었어요. 이 제자 훈련 잘 들어봐요. 내가 훈련의 양이 많으면 뭐 더 나오고 훈련을 뭐 더 오래 하면 더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지 이게 열심을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뭘 더하고 뭘 덜하고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더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붙어 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려면 잘 붙어 계시길 바랍니다.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지금 조시는 분 한 3명 보여요 지금. 그런데 잠을 자도 교회 나와서 잠을 자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 은퇴할 때까지 주무시는 분 가지고 왜 자냐고 나는 말 안 한다. 선언한 사람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그래도 교회 와서 주무시는 게 예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어디 골프 필드 가가지고 골프 치는 사람이나 시작하자마자 꼬박꼬박 자는 사람이나 누가 똑같을까요? 누가 더 잘하는 믿음일까요? 따라해봐요. 둘 다 똑. 주일날 꼬부지 맨날 이러면 주일 오면 잠만 자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 때는 이 예화에서 사람들 많이 웃겼다니까요. 둘 다 똑같다 그랬는데요. 목회를 해보니까 틀려요. 그래도 골프 치러 가는 놈보다 교회 와서 주무시는 분이 훨씬 예뻐요. 훨씬 예뻐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게요, 얼마나 더 하고 덜 하고 뭐 많이 하고 뭐 더 많이 하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수동태라니까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듯이 뭐 인풋, 아웃풋 뭐 들어오는 게 많아야 성경 공부도 좀 해야 뭘 뭐 1대1 양육 좀 받아야 뭘 받아야 물론 받으면 여러분 영이 좋지만 제가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인풋, 아웃풋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뭐 채워지는 게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이 설교는 여러분을 돕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에게서 애정과 관심과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는 욕구가 가득 들어있어요. 가득.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애정욕, 인정욕, 성공욕, 칭찬욕, 관심욕에 이 결박을 당해 사는 거예요. 이걸 무조건 들어야 돼. 받아야 돼요. 제발 나 좀 바라봐 주세요. 제발 날 좀 봐주세요. 이 욕구가 가득 들어있다니까요. 아멘. 제가 우리 집에 이게 얘기하면 또 집에 얘기했다고 또 혼날라는 모르겠지만 설교를 돕기 위해서 오래된 밥솥이 있었어요. 사모가 한참 이게 식혜를 만든다고 집에서 식혜를 잘 만들어요. 맛있다. 또 만들었어요. 밥솥 양은 한계가 있는데 얼마나 가득 채웠는지 막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밥솥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고쳐로 갔어요. 가서 그냥 간단하게 뭐 파킹 바꾸면 될 줄 알았더니 뭘 하셨냐고 도대체.
나는 모르는데 식혜를 한번 한 것 같다. 너무 밥솥 이게 이 용량에 비해서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막 이 기압을 넘어가 가지고 그래서 이 자기가 몇 개 바꿨는데 안 되니까 판때기를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냐? 17만 원이라는 거예요. 무슨 밥솥이 뭐 고친 17만 원. 그런데 메이커가 얘밖에 안 되니까 뭐 딴 데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깊은 기도와 통해서 버리고 새로 사자 차라리. 근데 이분이 그래요. 이거 고쳐나면 이게 또 고장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고치고 나면 이게 고장날 수도 있고요. 그러면요 뭐 사랑과 자기 거를 안 썼어요. 그리고 계속 냄비밥. 그냥 냄비 있잖아요. 냄비에다가 계속 밥을 한 달, 2달 먹었나? 참아보자. 냄비밥도 맛있다. 했는데 결국 샀어요. 사서 비싼 거를 싸게. 아무튼 하루에 샀어요. 근데 밥이 너무 맛있는 거야. 냄비밥도 맛있었는데 진짜 그 밥솥 새로운 밥솥에다가 밥을 하니까 우리 사모님 말씀이 뭐냐면 쌀이 진짜 안 좋은 쌀이래요. 근데 이 밥솥 넣으면 진짜 맛있게 나온다는 거야. 제가 뭐 할게요? 누가 사줬는지를 잊으면 안 된다. 이 밥솥은 내가 골랐다. 이걸 누가 사줬는지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 애들은 뭐 하면 아버지 모든 걸 아버지. 우리 집 모든 걸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저도 애정욕, 인정욕, 성공욕, 친착욕, 관심욕이 있어요. 제발 날 좀 바라봐 주세요. 우리 안에 이런 욕구들이 얼마나 강하며 집요한지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이것들이 결박이 되어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삶은 사실 비참한 거예요. 가족이나 이렇게 장난치듯이 하는 거지 평생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인정욕, 애정욕, 성공욕, 친착욕, 관심욕, 만족을 얻으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특심까지 냈는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 모양입니다. 결국 이게 자기 연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와요. 마르다가 언니, 마리아가 동생이에요.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 대접하고 가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한 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주 이 집에 들려요. 그리고 오빠가 병들 때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예수님 앞에서는 좀 특별한 가정이에요. 자주 예수님이 거기 가서 쉬시고 거기 가서 주무시고 거기 가서 밥을 얻어먹고 그런 가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밥 먹으라 그런다고 막 가겠어요? 좀 불편하잖아요. 여러분도 나 부르겠어요? 불편하잖아요. 불편하구나. 근데 왜 안 부르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쉬시고 주무시고 밥도 드시고 그런 가정이라니까요. 똑같이 마르다가 예수님 이번에 식사도 이번에 좀 잘하려고 했던가 봐요. 보통 된장찌개, 잡채, 갈비, 탕수육, 반찬을 막 그래서 막 정신없어. 예수님은 들어와 계시지 막 식사 시간은 지나가지 막 땀이 나가지고 자기는 주방에서 불에서 탁탁탁탁 하는데 이 동생 마리아가 꼼짝도 안 하고 예수님 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있네. 티타임 과일이나 먹으면서 예수님 얼굴 앉았대.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뿔따구가 확 올라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밥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땀 흘리며 하는데 내가 이렇게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하는데 내 동생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짜증 폭발이에요. 결국 이 마리아는 자기도 잃어버렸고 주님도 잃어버렸고 음식 맛도 잃어버렸고 되는 거예요. 화면 한번 봐요. 시작. 봉사가 예배를 뺏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은 똑똑하셔서 봉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 알 거예요. 여러분 하고 있는 봉사들, 여러분 부장단들, 교사 찬양팀, 성가대, 봉사가 예배를 뺏어가면 안 돼요. 뺏어가면 안 돼요. 예. 결국에 나중에 자기 연민이 온다니까. 여러분, 만약에 마르다가요, 혼자, 마리아 없이, 혼자 밥하고 혼자 막 하면 짜증이 났을까, 안 났을까요? 안 난다니까요. 이 자기 예면은 다 타자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마리아 보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자기가 일을 막 땀 흘리며 하니까 짜증이 난 게 아니라 이 마리아를 보니까 나는 죽자 사자 지금 밥 한다고 난리인데 얘는 예수님하고 과일 먹고 앉았으니까 뭐 이렇게 짜증이 난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시지 열심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화면 봐요.
시작. 관계를 원하시지. 진짜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왜 교회 일하다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싸우고 재직하다 공동회다 소리를 지르고 뭐 누가 그런 말 좀 하지 말라니까요. 이게 전부 다 내가 나오니까 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안 해도 내가 하면 돼요. 아멘. 누가 안 알아서도 상관없어. 그냥 하면 돼요. 아멘. 전부 다 자기 연민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가 예배를 뺏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시지 열심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까 나도 재조론 하고 있고 우리 청년도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전체가 다 재조론 할 거예요. 진짜 재조론 할 거예요. 근데 새가족 들어오면서부터 이 제자 양육을 1년 반 과정을 거쳐야 우리 교회는 내년부터 부장도 하고 교사도 하고 직분도 받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철저하게 할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한번 열심을 내보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보자는 거예요. 만나보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시지 열심을 원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 계시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십니까? 여러분 봉사가 예배를 뺏어가게 놔두면 안 돼요.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시지 여러분의 열심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멀어져 있고 차가워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이 아무리 설교를 쉬지 않고 올라와서 하는 걸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원하시겠어요?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생일이었잖아요. 여러분 생일 축하합니다. 아멘. 그 저녁에 사모하고 산책하다가 저녁에 우리 큰애가 휴가라서 얘는 이번 주는 새벽기도 안 하니까 아버지 새벽기도 해방입니다 하고 왔어요. 그 주일날 저녁 밥 맛있게 먹고 그리고 월요일날 밤에 월요일날 점심 저녁 이상하게 외식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다 밥을 먹고 저녁에는 생일 케이크 사서 아버지가 생일인데 케이크도 안 가져오냐 해가지고 케이크 딱 주문해가지고 내가 제일 크게 부르고 우리 애들 둘은 그래서 딸을 낳아야 돼요. 생일 축하합니다. 딸을 낳아야 돼, 딸을. 내가 생일 축하. 이 자기 연민. 생일 축하. 내가 참. 할렐루야. 딸 놓으면 딸을 낳아야 돼. 생일 축하합니다. 크게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 애가 만약에 아버지 선물 좀 사준다고 비싸고 좋은 거 하나 사준다고 그래서 야근도 하고 투잡도 하고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아버지 생일 선물 하나 사겠다고 생일날 오지도 않고 밥도 같이 안 먹고 너 왜 안 오냐? 아버지 생일 선물 사느라 지금 내가 지금 알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한다고 내가 야 너 대단하다. 얼마짜리인데 하겠냐고요. 야 아빠가 원하는 건 가족끼리 같이 밥 한 번 먹어야지. 그거 아니겠냐고요. 에? 여러분 다시 한번 화면 봐요. 시작. 봉사가 예배를 이 말 진짜 잘 들으라고요. 진짜.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나와야지. 시작.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시지 열심을 원하시는 게 아니다. 예배는 짐이 아니라 힘이에요. 벌써 수예배야. 금요예배야. 오늘 가야 돼 말아야 돼. 오후 예배. 여러분 오후 예배 여러분 다 가시더만. 따라해봐요. 아기를 그냥 따라해봐요. 아기를 봐주려면 끝까지 봐주자. 아니 주일날 오셨으면 오후 예배까지 들으시지. 목장 모임 딱 하고 바로 오후 예배인데 왜 그냥 집에 빨리 가요? 집에 가면 뭐가 있대야? 이제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요. 목장 모임 끝나면 바로 여기 오후 예배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이 말씀 기억하고요. 정작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다, 뭘 한다, 뭘 이루었다 이런 말 좀 하지 마요. 그게 자기 연민이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 뭘 자꾸 하려고 아버지 선물에나 비싼 건 할게요. 돌아다니고 야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해. 나는 네 열심이 아니라 관계를 원해. 이렇게 합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은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윈드서핑 하는 사람들 그 보드 하나 위에 놓고 그 파도 올 때 막 파도 타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무슨 힘으로 다니는 거예요? 자기 무릎 힘으로 다니는 거예요? 아니에요. 윈드서핑 하는 사람은 다리 힘을 다 빼야 돼요. 그리고 뭘 타야 돼요? 파도를 탈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릎에 힘줘가지고 내가 이 물을 헤쳐가지고 보드 한번 타보자 그러면 다 빠진다니까요. 그냥 파도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물과 내 몸이 하나가 될 때, 물화일체가 될 때 윈드서핑이 되는 거예요. 목사 윈드서핑 해보셨어요? 만지지도 못했어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냥.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 고린도서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나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여자분이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하면 살이 빠지냐 그러니까 누가 승마를 하면 살이 쭉쭉 빠진대요. 승마. 그래가지고 여자가 승마를 하면서 살 빠진다고 막 매일마다 승마를 하루 5시간씩 말을 타고 막 돌아다녔어요. 1년이 지나니까 여자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말만 10kg 빠진 줄 믿습니다. 너무 말이 무거운 거야 여자가. 그래서 말이 몸무게가 푹 빠지었어요. 웃는 사람은 다 뭔가 조금 약간 더운 여름 또 다 지나갔어요. 그래도 한풀 꺾였어요. 야, 이것도 지나가네. 여러분 어떤 고난도 다 지나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머무는 고난도 없고 그냥 지나가는 고난도 없어요. 다 지나가요. 지나고 보면 다 지나가요. 화면 봐요. 시작. 고통은 독이 아니라 다 약이었어요. 다 지나가요. 지나가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고난이 없었어요. 다 그게 뭐였어요? 약이었어요. 아, 이것도 약이었구나. 다 약이었구나. 그 다음 읽어봐요. 제가 이렇게 말로 해도 될 걸 이렇게 글로 보여주는 건 좋아서 그래요. 제가 원고 쓰고 좋아가지고 자기 연민에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시작. 고통은 겪는다고 더 강해지는 게 아니고요. 고통은 받아들일 때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뒤돌아보면 그걸 뭐 많이 겪었다고, 역시 고난은요, 많이 겪었다고 장사가 없어요. 그냥 새벽 기도도 평생 해도 지금까지 역시 새벽 기도는 힘든 게 새벽 기도예요. 목사님 새벽 기도, 이제는 목사님 뭐 아니에요. 일어날 때마다 힘들어요. 근데 고통도 그래요. 많이 겪었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면 강해져요. 이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병도요, 그냥 그거 가지고 막 병 때문에 원망할 것 없이 그 병을 좀 받아들여요. 내 나이가 이러니 병하고 같이 산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요. 아멘? 네, 받아들여요. 결국 여러분 자기 연민에서 자기를 빼세요. 지금 혹시 조급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누구한테 한마디 들었습니까? 기분이 나쁘십니까? 누구한테 욕을 얻어먹었습니까? 좀 뭔가 안 풀립니까? 좀 마음을 좀 느긋하게 먹어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과의 산책 한 바퀴 한다 생각하고, 하나님 손잡고 동네 한 바퀴 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목포에 있을 때 순천에 그 정원 박람회 할 때 가서 한 5시간을 똑같은 벤치에 가만히 앉아 있은 적이 있어요. 너무 좋더만요. 모노레일 막 지나가고. 꽃 박람회 아세요? 순천에? 네덜란드가 아니고 순천이에요. 막 있는데 그 뭐 일본 정원, 뭐 러시아 정원 보면서 그 같은 벤치에 딱 앉아서 5시간 넘게 앉았어요. 있는데 느낌이 뭐냐면 천국이 이런 곳일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좋더라고요. 봄바람이 살살살살, 봄바람 휘날리며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산책한다 생각하고 좀 편안하게. 지금 안 된다고 막 쥐어짜고 뭐 나한테 뒤에서 욕한다고 막 누가 그랬냐고 할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고, 서운할 것도 없고, 자기 연민 차자를 빼라니까. 빼고 그냥 하나님과 손잡고 돌아다니시고요. 여러분 얼굴에 짜증나는 거 좀 풀어요. 너무 그렇게 바득바득 살지 마요. 어깨 힘을 좀 풀고 좀 풀어요. 여러분 목에 힘 준다고 다닌다고 존경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뭐라는 줄 아세요? 에이그 이래요. 그러니까 목에 힘 다 풀고 편안하게. 여러분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지켜주시고요. 여러분이 교회 걱정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교회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괴로운 마음이 자꾸 만드는 거라니까요.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두 곡 할게요. 비준비하시니 하고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